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러므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아멘. 우리 주님이 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셨을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보배, 보아이기 때문이겠죠. 다른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이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배려할 때,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해도 잘하려고 하던 것인데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들려줄 수 있다면 정말 살아가는 맛이 나고 삶의 사기가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들의 자유를 누리세요. 우리 전후좌우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그 핵심에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존재만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사랑하시는 이 아들됨을 우리가 놓치면은 종의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이 받아주심, 이 사랑,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 얻어내야 되잖아요.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종의 모습. 이 세상을 그래서 주님은 종의 세상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종의 모습에서는 좀 실수하면은 이런 모습이 금방 나타나는 것 같아요. 혼을 내려고 하고 지적을 하려고 하고 자꾸 기합을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의 모습이고 종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유를 맛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유다 땅은 오랜 세월 가나안 족속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동화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종처럼 살아가게 되었겠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여러 번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경고도 하셨지만 굳어지고 딱딱해져 가는 이 마음이 변화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배경에는 이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서 군지휘관들도 있겠죠. 이 군지휘관들이 볼 때 애굽은 힘 있는 나라고 상당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면은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결정하게 될 때, 야,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아. 참 어려운 순간들을 설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애굽은 이 영혼의 보화를 중시하는 나라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보화가 안 보이니까 보이는 이 외모가 더 잘 보일 것입니다. 외모를 중시하고 주목하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손을 뗄 수 있는 종의 나라라는 것을 관과하고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에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또 그다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군지휘관 중에서는 왕의 친족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서기관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그다랴는 이제 멸망한 유다 땅에 바벨론이 지명한 신임 총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친족인 이스마엘이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눈꼴이 시리고 배가 아팠겠죠. 서열로 따지면 내가 더 높아야 되는데 시기 질투가 나고 봐주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 이스마엘의 하는 말을 보면은 끝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이 어찌 저런 바벨론 같은 오랑캐들한테 굴복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마치 의병처럼 의분을 내는 것 같지만은 그 내심은 육신의 욕심과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다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1장 7절 이하의 그 내용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에서 오는 80명의 이 순례객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참히 살해를 하는데요. 그 와중에 그 중에 10명은 우리가 귀한 양식을 알고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도 또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군지관 중에 한 명 요하난이라는 사람도 등장하는데요. 이 이스마엘의 흑심을 일러 바쳐줍니다. 그다랴 총독에게. 그 요하난도 자리에 대한 욕심은 비슷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이스마엘만 딱 제거되면은 이 유다 땅에서 자신이 군대 장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은 생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과 성이 불타는 이 한 차례의 폭풍이 지나간 후에 황폐한 이 유다 땅에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이 찾아오고 있었는데 권력의 자리 주변에는 여전히 추한 계산과 주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의를 보지 못하는 소인배들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결국 총독 그다랴하고 바벨론 군인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암몬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군지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서 다시 와가지고 죽일까 봐 두렵겠죠. 참 이 대목에서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비록 어려움은 있겠지만 신속하게 바벨론에 사절을 보내가지고 그간에 있었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선의를 구했더라면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가서 남아서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대목입니다.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유다에 남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겁을 먹은 군지관들은 그 마음들이 이미 애국으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참 이러한 삶의 기로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삶의 귀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다시 유다 땅으로 애굽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유다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귀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으로 돌아왔다가 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대목처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많은 모습들은 우리의 삶의 기로는 다시 우리의 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귀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존재만으로 우리를 보화로 여겨주시는 이 아들됨을 보존하고 그 나라를 세우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에 어떤 스텝을 밟아야 할지 알려주실 텐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로 하여금 환난을 겪게 하고 그들을 기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땅에 그 영혼의 보화됨이 보존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바벨론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처럼 외모를 중시하며 살아왔던 그 심령들이 다시 옥토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마음이 애굽으로 기울어진 군지관들의 마음은 그 길보다는 그들에게 과거에 익숙했던 종의 방식, 다시 말해서 옛자의 방식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참 이처럼 안타깝게도 정말 신앙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천상의 보화임을 알게 한다면 왜 이런 말을 우리가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천상의 보화.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하나님만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신성에서 온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혼이 존재하고 있는 한 존재만으로 보아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아들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귀한 고백이요, 기억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천상의 보화임을 알게 하시면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보화였음을 알게 해주실 때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보화이기 때문에 이런 보화를, 천상의 보화를 누가 세상의 물질처럼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저 바라보고 감탄하고 누리며 사랑할 따름이죠. 하나님을 물질계의 현상처럼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성으로부터 나온 아들들이잖아요.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자 하나님이 맏아들, 저와 여러분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신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보아라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의 신성으로부터 나온 영혼, 보아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세례 요한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아들됨을 누리고 있겠지요. 세례 요한도 지금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땅의 어떤 자보다 클 뿐만 아니라 아들됨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이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물질처럼 소유하고 통제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자기 밑에 구속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가정에서도 심심찮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금쪽 같은 내 자식이지만 가스라이팅도 할 수가 있겠지요. 성경이 알려주시는 천국은 소유라기보다는 세상의 물질계의 현상으로서의 그런 소유라기보다는 감탄하고 만족하고 그곳에 물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더라도 또 그런 공로를 쌓아서 내가 천국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뭔가 어폐가 느껴지지 않나요?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눈, 그 마음, 천국의 황홀함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막연히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영원한 유익조차도 일종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대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영향받으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자아의 어떤 상과 의도에 맞추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 구원을 내가 어떻게 통제하고 쥐락펴락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사람이 결코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영혼의 보화가 있음을 발견하고 누리는 세계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내 이름, 이미 천상에서 유래하는 보화가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흔적만 있습니다. 왜? 선악과 원죄로 인해서 그 아들됨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다 우리 사회적인 어떤 주의, 성과, 업적, 명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존재, 이 보화는
이 땅의 보화보다 훨씬 더 귀한 보화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존재만으로 이미 여러분을 보화로 보고 계십니다.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는 세상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지위 역할, 명분, 성과, 성공으로 나의 이름이 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나요? 저의 세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국민학교에서는 내 영혼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나의 그런 존재가 참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묻지 않았죠. 다만 세상이 필요로 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고 그것에 맞추어 살도록 요구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원하고 추구하는데 행복이 있다고 대부분은 물질적인 발전, 성장, 진보 등과 같은 것이죠. 그런 행복이 있다고 들었고 그렇게 목표를 삼고 따라와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세상이 만들고 조작하는 행복을 마치 파랑새를 찾듯이 마냥 쫓아가는 것 같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낯설게 여겨지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나의 존재의 보화로부터 떨어져서 살면서도 자연스럽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나를 천상의 고향으로 부르시고 영원에 이어진 보화임을 알고 찾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내 영혼의 기쁨, 충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나의 존재의 보화됨에 관한 질문입니다. 돈이 많고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지. 그걸 무조건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 기쁠 거야. 그런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에 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수입이 많은 것, 그런 것이 최고인 것처럼 우리의 혼을 쏙 빼놓고 살아가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지게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참 기쁨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을 가진 아들로서 천상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펼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유물론 세상의 물질적인 명분, 대부분 효용성, 기능성과 같은 것들일 겁니다. 그런 가치, 논리를 넘어서고 초월하는 세계이죠. 그래서 만약 또 한 번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나요?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듣게 됩니다. 내가 한 번 더 살게 된다면 좀 더 나은 상태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좋은 부모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고 좋은 가정에서 한번 태어나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재산도 좀 넉넉한 데서 한번 태어나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에서 육신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듯이 저를 한번 돌이켜 볼 때 만약 그런 나은 조건에서 살았더라도 만약 그랬더라면은 거들먹거리고 잘난 체하며 추하게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산다고 해서 그런 나아 보이는 조건들이 결코 영혼의 고통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요. 나의
존재의 보화를 발견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울 좋은 세상에 조작된 행복관념에 갇혀 있다면 종살이라고 말하는 이런 수고와 슬픔으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겠지요. 내 영혼의 참 기쁨과 평안은 찾아올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영광이 내 영혼의 보화를, 나로 하여금 천상의 아들됨을 누리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보화는 영원에 이어지는 참으로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계처럼 물리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보화는, 천국은 소유라기보다는 감탄하고 만족하며 그 아름다움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반응하듯이 내가 그렇게 천국에 물들어지고 있다면 소유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천국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면 땅에서는 소유하고 통제하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고 가스라이팅하고 언제나 삶에서 불안과 갈등이 늘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식에게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직 정서적으로 탯줄이 끊어지지 않았다든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면 존재에 대한 감탄과 감사함은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대는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힘이 빠진다고 느낄지도 모를 것입니다. 피하고 싶고 떠나가고 싶을지 모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애굽에 가면은 우선적인 안정이 영원할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영원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죠. 참보화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보화를 찾기까지는 이런저런 결핍, 상처, 중독 이런 종살이가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유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영혼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불로초와 영생을 찾아서 떠났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지 않습니까? 자식을 소유하려고 하면 자식은 더 멀어질지 모릅니다. 자식은 소유가 아니라 감탄하고 기뻐하는 대상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보화를 누리고 있다면 그게 영혼에 가까워진 모습이겠죠. 자녀를 바라볼 때 존재만으로 보화됨이 절절히 다가올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보화의 사귐에서 자녀들의 영혼 안에 있는 그 참 자원, 잠재력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발휘되고 가나안의 젖과 꿀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이 보화가 없다면 그게 가나안의 젖과 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존재해왔음이, 지금 존재하고 있음이 보화라는 것이 내 영혼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시간을 들여서 목표로 삼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존재 자체의 이 보아보다 그런 추가적으로 다듬은 것을 통해 인정받고 우월하려고 한다거나 의로워지려고 한다면은 보아를 정작 놓치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그는 부차적인 것으로 정으로 다듬고 쪼는 것으로 보아를 앞서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함정들이 늘 있겠죠. 성경은 또 그들을 향해서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도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사무엘상 30장을 쭉 보면은 이 아말렉하고 싸워서 빼앗긴 처자와 재산을 찾아오는 대목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600명이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가다가 200명은 낙오하게 되죠. 부솔 시내에서. 그래서 400명만 데리고 가서 아말렉하고 싸워서 처자식과 재산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리품을 분배하는데 그 400명들은 저 200명들은 낙오했으니까 아무것도 주지 말고 처자식만 돌려주자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아니라고 하죠. 그죠? 그들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줘라. 이게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의 법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성과를 냈고 인센티브에 따라서 맞게끔 딱 봉급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나고자 했지만 그 영혼의 존재만으로 그런 것보다 부차적인 것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혼 보아라는 것을 놓쳐버린 것이죠. 우리 신앙이 뭘 바라고 가야 하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겠죠. 그들에게는 이 보이는 물질적인 인위적인 추가적인 그런 기준이 일종의 어떤 자아의 상처럼 율법처럼 이미 딱 서 있기 때문이겠죠. 종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영이 아니라 율법 조문으로 살아가게 되는 신앙의 모습이 되겠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 그 눈과 마음이 나에게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율법 조문을 따라서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시절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시로 기로에 서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보다는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결정하는가. 내가 그때 아들됨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종의 모습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주님의 새 부대가 되어서 날마다 영원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영으로 인정하시는 삶을 선택하면서 나의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충만함을 누리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찬송가 94장 우리 한번 같이 찬송드리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아멘.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긴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나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아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멘. 예수밖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더 큰 보화 때문에 복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원치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 더 큰 보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멘. 예수밖에는 없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이 공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영혼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눈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품이 내 일생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평생을 아버지의 크신 팔로 영접하여 주시는 아들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광야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바라게 하시오니 상한 심령에게 오시어 요셉처럼 그 영혼을 만나 주시고 안아 주시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감추어 두신 비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 인생에 예배하신 보배롭고 놀라운 계획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온전히 열리며 청종하고 듣는 마음이 되어 매 순간 아름다운 그 나라에 물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소중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선한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